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길 위의 인생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있는 인생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익숙한 말인데 싶어가지고요. 네이버에다가 길 위의 인생 쳐보니까 EBS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뭐 책도 몇 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길 위의 인생. 어디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뭔가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고 그 사역도 엄청 효과적으로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의 전통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랬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인생길을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인생길을 제대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 모두는, 인생 모두는 사실은 길 위에 있는 인생이죠. 뭐 책에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다 길 위에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조차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조차도 인생이라는 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잘 가야 되겠는데 인생의 길이 쉽지 않은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의 전통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 우리 눈앞에 버티고 서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된 길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의 길, 대표적인 길이죠. 사울의 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사울 왕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의 길이 있습니까? 가인의 길.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간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길들을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했던 복 있는 사람 본문에서는 누구의 길이 잘못된 길이었습니까? 발람의 길, 발람의 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뻔한 그 발람, 결국 그렇게 사용되어졌죠. 이 발람의 길, 이런 길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좀 걸어가야 되겠는데 도전해 오는 길들이 우리를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지.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바울조차도 제대로 마음을 딱 붙들고 나는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는 성경을 탐구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배웠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방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은 박해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 좀 가라고 말씀하신 길, 그 길에 서서 성공적인 길, 그 길을 우리가 좀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인생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만나주시죠.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길. 이 다메섹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박해의 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유턴하게 되어집니다. 길이 유턴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박해자의 길을 걸었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들을 유턴하게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인도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특별한 경험을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죽을 뻔해서 막 예수님께 들어오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강력하게 만나주신 것이나 우리가 잔잔함으로 나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영접하는 거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 이제는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길을 걸어가는데도요, 이 땅의 길을 걸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쉽게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기 쉽습니까? 인생길이 쉬운가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바울은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인생길을 걸었을까?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오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길 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바울은 지금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에 그침이 없이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막힘이 있답니다. 못하게 하시거늘 막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가 천국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천국 길은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 길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천국 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천국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막아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막아주시면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안 막아주면요, 우리는 큰일 칠 사람들입니다. 안 막아주시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입니다. 안 막아주시면 내 마음대로 달려가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땅에 여러분 사법 체계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논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법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법이 그 길을 가로막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더 깊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법이 우리를 막아주는 거죠. 인생의 여러분 사회에서 법이 그걸 막아준다면 우리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길 가다가 성령께서 막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집에서 돼지를 쳤거든요. 돼지를 쳤는데 우리 집에 있는 돼지를 저 몇 집 건너져 있는 집으로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끌어가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끌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끌어가야 되는데 이 돼지라는 놈은 절대 지가 지기를 가지를 못하는 놈입니다. 관심은 오직 먹는 데 있기 때문에 주둥이를 아래로 쳐갖고 꿀꿀꿀꿀거리면서 먹는 걸 막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짝대기 하나가 필요합니다. 짝대기가. 그래서 톡 때려줘야 깜짝 놀라서 갑니다. 또 저쪽으로 가서 또 주둥이 쳐박고 있으면 또 툭 때려주면 또 깜짝 놀라서 갑니다. 한참을 걸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 돼지를 가야 되는 목적지까지 이제 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툭 쳐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바라보고 가야 될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다른 데 우리의 눈을 들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제대로 못 가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톡 쳐주십니다. 톡 쳐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맛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툭 쳐주시는 맛.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지 않으면 툭 쳐주는 걸 이게 얻어맞아서 그냥 누구냐고 고함 지르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툭 쳐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쳐주시면 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 인생길을 가면서 이 사명의 길,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툭툭 쳐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 마음대로 되는 거 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됐으면 큰일 났다 싶은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은 뭐 또 저보다 뭐 잘난 거 있습니까? 어디 비슷한 우리가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툭툭 쳐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답답해서 이거 왜 하지라고 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늦추기도 하고 방향을 좀 돌려보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길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이 길은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았다는 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중요한 목표는 뚜렷합니다. 목적은 뚜렷합니다.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막아주시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한 거 기억납니까? 책 읽었잖아요. 5가지 목적. 이거 기억나시면 천국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수도, 하나님께서 그냥 5가지 목적 혹시 기억나겠지요? 한번 기억해보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5가지 목적. 처음에 뭐냐니까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증거. 혹시 기억납니까? 뭐 이게 또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뭐가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수레바퀴 삶. 뭐 성경에 나오는 게 뭐 특별하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 게. 이 목적 있는 삶이 뭐라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만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 놓으셔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서 함께 성장해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훈련하라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역하라고. 사역은 다른 말로 섬김이죠. 섬기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일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증거,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대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막히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막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 길 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나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사역을 나에게 시켜주기를 원하신다. 동력하자고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선한 목적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혀지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앞날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우리치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내일은 아우리치 팀이 이제 출발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는 겨울과 여름에 두 차례 필리핀으로 아우리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와 북방 선교까지도 이제 차츰차츰 열려져 갈 겁니다. 아우리치를 가는 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필리핀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일망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비전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걸 알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이것이 이 목적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여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니까 출발하는 아우리치 팀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10명, 11명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 11명이 대표로 우리 교회 대표로 필리핀 땅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이제 다음에는 제가 대표가 되게 하시고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좀 아우리치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저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답 소리가 별로 안 크죠,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목적을 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처럼 막혀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막혀질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을 보시면 앞쪽에 못하게 하시거늘 그 뒤에 있는 부분부터 7절까지를 그들이부터 7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랄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막았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다녀갑니다.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목적은 뚜렷합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목적은 뚜렷합니다. 이게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막은 거죠. 막았을 때 뭐 한다고요? 갈라디아를 갑니다. 부르기아로 갑니다. 무시아로 갑니다. 비두니아로 갑니다. 서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 가야만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혀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하면서 합시다. 막혀도 움직입시다. 답은 뭐냐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막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막아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막아도 움직이는 겁니다. 막아도 움직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우리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막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뭐 오늘은 할 수 없네. 뭐 그렇게 해야 되죠. 막혀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 드림교회 나올 상황이 안 되면 여러분 광주 은강교회로 좀 가시고요. 광주 드림교회 나올 상황이 안 되면 서울 드림교회라도 좀 가시고 주일날 예배는 내가 반드시 좀 드려야 되겠다.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요.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제가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교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뚫어가야 됩니다. 오늘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무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갑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선교를 출발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방법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딸들한테 무시를 당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 애들 말로는 개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흥 할 때가 있다고요. 그걸 보면요, 제가 말하는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발 애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표현하는 게 우리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애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바꿔야죠. 아빠가 방법을 바꿔서 다르게 사랑할 방법을 찾아야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하고는 내가 거기서 나도 너희들 안 봐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아빠도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이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막혔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도, 교제도, 훈련도, 섬김도, 전도도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들이 있어서 막혔다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십시오. 여기를 저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막는 거, 여러분, 가장 큰 게 뭡니까? 방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참회 기도 때 제가 잠깐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례를 가로막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생이 가로막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는 죄를 뚫어내고 깨뜨려버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막힌 것, 뚫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뭐든지 막히고 뚫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움직이고 부지런히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6절을 볼까? 8절을 볼까요?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자꾸 막으니까 움직이다가 드로아까지 갔다는 거죠. 드로아가서 생긴 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결국 바울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 붙들고 달려가기 위해서 결국 드로아로 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시아에서만 전도하려고 했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뚜렷한 게 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환상, 뚜렷한 거, 정확한 거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서, 죄의 벽을 뚫어내지 못하고 절망하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땅을 걸어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이 땅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뚜렷한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뚜렷이 보여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환상, 지금도 나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환상, 마지막으로 나를 천국에서 눈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환상, 이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 위에서 딴짓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길 위에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않는 엉뚱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길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다면 뭘 하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가 우리에게 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 일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그가 고백하기를 마흔에 하나 감한 매, 그건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매를 수없이 맞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일어나서 그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또 찾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바울에게는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막혀도 좀 여러분 뚫어내면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위 틈을 뚫고 나온 여러분 그 소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평지에 그냥 있는 소나무가 아니라 바위 위에 서 있는 소나무,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그 바위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쩌면 평지에 심겨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게 바위 투성이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뿌리 내리게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성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